주 안에 복된 새날과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승리하는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목은 위기 속에서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우리는 어제까지 사무엘상 28장에서 사울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비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 했더니 죽은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 내일 이맘때가 되면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지 않았습니까? 내일 이맘때쯤 너와 내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어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비참한, 아주 그냥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듣게 되고요.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그 자리에서 사울왕이 주저앉습니다. 기력을 잃고요, 입맛을 잃고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하니까 엔돌에 신접한 이 여인이 왕이시여 잡수소서 먹을 걸 줍니다. 안 먹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과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자꾸 성가시게 감고 나니까 몇 숟갈 떠먹고 뭐라고 했습니까? 28장 25절에 보면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이 말이 참 마음에 참 짠합니다. 28장 25절에 보면 그 밤에 가니라. 그 밤에 떠나게 됩니다. 터덜터덜. 마치 지금 비를 어떻게 온다고 할까요? 슬픈 사람의 마음에는 비가요 추적추적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기분이 좋은 사람은 보슬보슬 비가 온다. 근데 그 밤에요. 그 밤에 가게 됩니다. 내일이면 나는 죽는구나. 내 인생은 하루밖에 남지 않았구나. 하하, 내일이면 죽는구나. 그게 어제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분위기가요. 누구의 이야기로 바뀝니까?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앞두고 자신이 속한 민족과 싸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과연 다윗이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드라마틱한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함께 묵상하며 우리 삶에 적용한 교훈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모았습니다.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은 그들의 군대를 이끌고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고, 이스라엘 군대는요 이스르엘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는 블레셋 왕 아기스와 함께 후방에서 행군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요 수백 명 수천 명으로 나가고 있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누구 뒤에서? 블레셋 왕 아기스와 함께 아기스 왕 뒤에서 다윗과 600명 군사들이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조금만 지나면요 자기 민족과 함께 싸워야 될 참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동족을, 자기 민족을 찔러 죽여야 되는 이 어려운 상황, 참 괴로운 상황 아닙니까? 죽일 수도 없고 안 죽일 수도 없고. 그때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랍니다. 동공이 흔들리고요, 눈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이 블레셋 왕 아기스도요 힘이 없어요. 방백들이 막 큰 소리 쳤다니까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여기 있습니까? 무엇을 하려고 당신 뒤에서 절절 따라갑니까? 이런 식이죠. 그들은 다윗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 못 들었습니까? 왕이시여?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무리가 춤추며 전쟁터에서 전쟁을 마치고 들어올 때 개선 행렬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이 얘기가 이방 나라까지 퍼져서 우리도 알고 있는데 왕이시여 블레셋 왕 우리 왕 아기스 왕이시여 모르십니까? 몰라요? 까먹었어요? 하고 막 호통을 치듯이 혼내킵니다. 방백들은 다윗이 이전에 이스라엘의 영웅으로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고 그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전쟁 중에 전쟁이라면요. 전쟁 중간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 600명이 뒤돌아서 가지고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가서 가지고 우리를 다 죽일 겁니다. 우리 다 죽어요. 다 죽어. 배신자로서 배신할 거예요. 왕을 배신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아기스 왕에게 다윗을 돌려보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의 눈에는 다윗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인간의 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요 온전히 알면 좋겠어요. 올 12월에 지구 지정이 되고 내후년 6월 달에 보상받고 교회가 이사간다. 어디로 갈까? 어떻게 교회가 될까? 교회 구릿이 개발하지 않는 지역 주변에 땅을 사가지고 몽골 텐트 탁 짓고서 교인 늘어나면 교회를 지을까? 아니면 구릿이 체육관로 꽃길 옆에 있는 350대 될 수 있는 공용 주차장 옆에다가 대가지고 교인들이 시내 중심부에서 차를 마음대로 대고 거기서 상가를 얻어서 있다가 어떻게 교회가 누가 비게 되면 그걸 사서 갈까?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1번이다, 2번이다 하고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을 주시겠지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의 이중 생활은 겉으로는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었지만 이제는 큰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더 나아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간적인 꾀를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우프다는 얘기를 하죠. 애들이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참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살 길을 주시고 담을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꾀를 뛰어넘어 역사하셨는데요. 그 방법은 다윗이 의지했던 아기스가 왕이 아닌 그를 불신했던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 이 위기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기 위해 때로 불신자도 쓰시고요 이방 나라도 쓰시고요 이방 나라 방백들도 쓰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절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와 실수를 뛰어넘어 주님의 뜻을 결국 이루어 가십니다. 한 성도님이 오랫동안 바라던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구리에는 회사 기업이 잘 없는 것 같대요. 근데 누가 어제 잠깐 택시를 탈 기회가 있었는데 저쪽에 갔다가 남양주 있지 않습니까? 기업 중에 네이버가 들어온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다음 네이버 판교에 네이버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네이버가 남양주에 이사 온대요. 공장인지 본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요. 그럼 좋아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좋아집니다. 구리에도 그런 기업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대학교도 좀 들어오고
좋아지겠죠? 어쨌든 한 성도가 오랫동안 바라던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 마침내 최종 면접에 합격했지만 갑작스러운 회사 사정으로 인해 입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는 절망했지만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다른 회사에 더 좋은 데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의 계획을 뛰어넘어 나는 여기서 이것 먹고 쫑쫑쫑 하고 싶었는데 더 좋은 데서 더 큰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업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의 은총이 덧입혀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의 비난이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쓰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 이를 희비하지 마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저 월드비전 교회 저쪽에 도평삼거리 그 목사님이 요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밖에서 대포 소리 났다고 너무 쫄지 마라. 밖에서 대포 소리가 뽕 났다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쫄지 마라. 우리 쫄면 안 된다. 가서 진짜 대포를 쏜 건지 우리 편에 대포알이 떨어졌는지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면 된다. 대포 소리에 너무 떨지 마라. 저 그 얘기가 너무 비유가요. 아주 재밌었어요.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을 향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아기스 왕이시여 몰라요? 이거 까먹었어요? 까마귀 고기 잡섰어요? 이런 식으로 따졌습니다. 그들의 비난은 다윗을 모욕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비난이 다윗을 전쟁터에서 아기스 왕의 마음에 간담을 서늘하게 해서 전쟁터에서 너 빠져. 다윗 너와 너의 군사들은 빠져.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비난 때문에 살게 됐어요. 비난 때문에 동족을 죽이는 길은 죽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세상의 비난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이라는 죄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오해와 비난이 도리어 하나님의 방패와 하나님의 보호막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우리를 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고 안 좋게 얘기하는 것이 안 좋은데, 객관적으로 보면 안 좋은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에서 위기 탈출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는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요 동족 찔러 죽이지 않아도 되잖아요. 전쟁터에서 갑자기 제외됐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한 성도님이 직장에서 불의를 거부하다가, 원래 직장생활 하다 보면요 잘못된 일도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닌 데도 있겠지만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너 혼자 잘났어? 너 혼자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다고? 우리만 나쁜 놈이고 너만 좋은 놈이야? 하면서 같이 불의를 하지 않는다고 집단 따돌림을 당했지만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묵묵히 회사에 출근하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를 따돌리던 동료가 잘못을 저질러서 해고됐습니다. 회사에서는 야, 자네 그렇게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출근하고 아무런 불평불만하지 않고 어떻게 회사를 다녔어? 사장님도 부장님도 그를 칭찬했습니다. 오히려 따돌리던 그 사람은요 거짓말쟁이 회사 거를 뺏어 먹었다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정받고 더 큰 신뢰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그 믿음의 직장인이 어떻게 고백했을까? 세상의 비난이 오히려 저를 보호해 주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맑은 물속에서 살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좀 적당하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술 탄 듯 살면 적당히 살면요 엉개범개 그냥 좋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믿음대로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진실이 언젠가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손해봤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좋은 길로 뛰어갈 수 있도록 더 좋은
길 위로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개를 붙여주셔서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더 좋은 길로 여러분의 인생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바로 지경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복이 믿는 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이 어려움 중에도 세상의 비난이 하나님의 보호막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섭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비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막이 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의 결국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조급함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요즘 사람들이 즐겨하는, 저희 집에도 가니까 아버지도 핸드폰에 당근 마켓을 깔았더라고요. 심심하면 보세요. 자전거 올라왔나? 뭐 이렇게 자전거를 자꾸 봐요?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아니, 비싼 것도 아니에요, 3만원짜리 샀다가 35,000원에 팔고, 5만원짜리 샀다가 6만원 팔고, 그거 뭐 하시는 거예요? 재밌다, 야. 그래서 뭐도 샀다가 팔고, 이건 손해봤다, 야.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물건을 내놔요. 자전거를 5만원에. 근데 사람들이 깎아주세요. 이거 5만원을 나도 샀는데 자꾸 3만원을 달라고 하고 25,000원 달라고 하면 화딱지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도 안 물으면요, 인내하지 못하고요, 기분 나빠 하고 그냥 3만원 확 내려오면서 팔려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버는 사람은요, 끝까지 하루가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도요, 인내하면요, 얼마입니까? 55,000원입니다. 주세요. 만납시다. 금호일치 아파트 정문 앞에서 만납시다. 해가지고 인내하는 사람은요,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손해보고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막을 얻기 위해서는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조급함 대신에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일이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일이 잘 돼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인간적인 선택을 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과 자기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된다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이 죄악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이를 틀어버리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 수년째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나만의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언제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방식으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급해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방법으로 안 돼. 내 방법으로 되는 거 모르냐. 너의 섭리가 아니라 나의 주권과 섭리로 되는 걸 모르냐. 조금만 기다려. 미국의 서부 광산에 개척자들이 금 캐러 다 모였을 때 어떤 사람이 3년 가까이 사람들을 사가지고 돈을 많이 쓰면서 금광에서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땅굴을 파 내려갔습니다. 3년 딱 되자 삽을 집어 던지면서 못해 먹었다. 금이야 뭐예요? 다른 사람은 금이 발견되는데 나는 왜 금맥이 안 발견되느냐? 다 포기하고 헐값에 그 광산을 팔아 넘겼습니다. 근데 그 산 사람이 인부들과 함께 그 다음날 한 삽을 딱 팠는데요, 금맥이 발견된 거예요. 그 3년 동안 고생한 사람이 하루만 더 팠다면, 한 삽만 더 팠더라면 금광을 발견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떼부자가 됐을 텐데 다 날리고 다른 사람이 후발주자가 헐값에 그 산을 산 사람이 날로 먹었죠. 그 사람이 됐습니다. 한 청년이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려 했지만 여러 번의 시험에 낙방했습니다.
지금 이제 요새는 신학대학원에 잘 안 가려고 그랬는데 경쟁률이 많이 줄었어요. 요 옆에 워커힐 광장동에 장신대도 옛날에요 7대1, 8대1, 5대1 그랬는데요. 이제 교회 사람들이 줄고요. 신학교도 잘 안 가서 거기가 경쟁률이 제일 세거든요. 지방은요 그냥 1대1로 넣으면 되는 데가 많은데 7대1, 5대1, 3대1, 2대1 해서 1.5대1. 지금 뭐 넣으면 되는 건 아니지만 옛날 비해서요 7대1, 5대1, 8대1에 비해서요 10대1에 비해서 1.5대1, 1.3대1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옛날인가 봐요. 한 청년이 신학대학원에 진학했지만 여러 번의 시험에 낙방했습니다. 그는 계속 도전할지 아니면 포기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2년 후에 다시 시험을 보았을 때 합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만약 섣불리 다른 길을 택했더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쳤을 것이라. 인내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명을 더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9장 말씀을 통해 다윗이 겪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았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우리가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모든 걸 맡기십시오.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고민과 모든 것들 염려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주시고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세상의 비난과 세상적인 방법을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보호막을 형성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기다림에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여름의 끝자락에서 가을의 초입에서 일일 부흥에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어리석은 계획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주님의 놀라우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저희도 삶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과 절박함으로 인해 인간적 꾀를 내었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차라리 가만히 있을 걸, 차라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일들이 돌아보면 부지기수일 겁니다. 세상이 비난과 오해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시선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옵니다. 성령의 단비를 은혜의 단비를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컬컬한 심령을 시원케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십자가 앞에 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시옵소서. 은혜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사오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셨습니다.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